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9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희가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은 코로나 지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코로나 만 3년 이상 참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매주 나가던 사람이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또 모인다고 해도 거리를 한참 또 떼어놓고 또 마스크를 쓰고 좀 거리두기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입니다. 참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려서 그것도 답답했지만 그때 성찬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예배 자체가 어려운데 무슨 성찬을 먹고 마시고 어쨌든 그런 행위들을 일체하지를 못했죠. 또 그 후로 교회가 열려서 모임은 가지고 예배는 겨우 드렸는데 성찬은 한참 동안 못했어요. 이건 이제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행여나 이걸 통해서 또 코로나 감염이 될까 해서 한참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에 저희가 기억이 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마스크를 쓰시고 성찬기 들고 왔다 갔다 그 성도님들 사이를 또 다니셔야 되니까 마스크 다 쓰고 조심스럽게 성찬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참 몇 년 동안 성찬을 못 하다가 그걸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정말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성찬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든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 담아서 함께 그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로만 가톨릭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이 많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종교 의식, 교회 의식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례라고 부르는데 이 성례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성찬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불러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은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귀로 듣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눈으로 보는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찬이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다. 성찬할 때 떡을 집잖아요. 우리 손으로. 또 그 포도주잔을 우리 손으로 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내가 타치하고 감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바로 성찬이다. 이런 의미지요. 자, 이렇게 귀한 성찬, 이건 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본문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또 성찬이 문제예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아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고마운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사한 문제가 없잖아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반면교사도 삼고 아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이게 고맙지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문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다 수건 쓰는 이 문제, 그 전에는 우상에 바친 고기를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는 게 옳다 안 먹는 게 옳다,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또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이 문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성찬의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한 현장이잖아요. 한 현장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또 잔을 나누잖아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이제 초대교회가 종종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종종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럿이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참 이게 덕스럽고 은혜롭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참여를 해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떡을 받고 잔을 나누고 이래야 이게 참 은혜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음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분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그 초대 교회 때의 성찬은 기본적인 과정,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는 저녁에 성찬을 했어요. 주로 저녁에 모여서 성찬을 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모여서 성찬을 하기 전에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모여요. 성찬하기 전에 일찍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밥을 같이 먹어요. 이걸 이제 애찬 이렇게 부릅니다. 애찬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이고 성찬은 그 이후에 함께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지요. 근데 음식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 자주 모이는데 맨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집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 그리고 좀 나눌 것 그 정도를 싸가지고 와서, 그럼 여러 종류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목장 모임 할 때 한 집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저 각 가정이 하나씩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합쳐놓으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모여가지고 저녁밥을 같이 먹는 애찬을 해요. 그리고 식사 끄트머리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성찬,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나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돈 많은 사람, 살기가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하고 뭐 이 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다 부자입니까? 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간쯤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부자는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올 때 풍성하게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기름진 거, 풍성한 거, 쉽게 먹기 힘든 거, 뭐 비싼 음식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내놓고 부자들끼리 와서 먼저 먹어요. 부자들끼리.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도 뭐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식사를 하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반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곁들여 가지고 술을 한두 잔씩 마시는. 근데 술이 뭐 이게 좋은 음식하고 같이 먹다 보면 한두 잔으로 끝나겠습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찬을 하기도 전에 고주망태가 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컷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로 부자들이.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뭐 아무래도 음식을 무슨 그럴듯한 음식, 내놓을 만한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근근하게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쉽지가 않은 판에 무슨 좋은 음식을 준비할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었다고요. 노예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다 한 교회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인간 세상인지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뺄 수 있습니까? 24시간 주인의 명령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 저녁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성찬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밤 좀 늦은 시간까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살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시간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와보니까 이미 저녁 식사, 애차는 다 끝났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뭐 신분이 노예니까 또 마음속에 얼마나 참 이게 힘들기도 하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참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늦은 시간이지만 왔더니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은혜도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진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애찬에 빠지게 되고 식사 교제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소외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이제 함께 모여 있어요. 성찬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시장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못 먹어가지고 늦게 왔지만은 그냥 밥 못 먹는 것은 둘째 치고 또 그냥 뭐 하나 남겨놓은 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고 상 치워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시장한 자도 있고 술 취한 자도 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참 이게 모순되는 참 이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한 그림인가. 누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술까지 잔뜩 취하고 누구는 늦게 왔는데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하느라고 시달리다가 저녁에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 형제들 모임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는 배고프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누구는 그냥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뭐 헛소리도 하고 말이죠. 이런 장면, 참 이게 은혜가 되겠는가 말이죠. 될 리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성찬이 원래 거룩한 참 취지, 이 의도가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부자들만의 모임, 가진 자들만의 연회 아시죠? 연회가 먹을 거 많잖아요. 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뭐 실컷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여기도 비슷한 문제, 저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AD 220년에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어요.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애찬을 금지하자. 애찬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애찬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그 시간을 저녁으로 하지 말고 아침으로 옮기자. 아주 성찬하고 관련된 아주 혁신적인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성찬에 관해서 무슨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목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갈등거리들, 이걸 지금 바울이 하나씩 하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진짜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기 먹는 문제도 그렇고 머리에다가 수건 안 쓰는 문제도 그렇고 오늘 성찬의 문제도 가만히 보면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됐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문제의 발단, 문제의 핵심이 똑같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죠? 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핵심이야. 이 핵심 때문에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불거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성찬까지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이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고맙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갑자기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고마운데 다 어디에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이어졌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더 배워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좀 발전해야 되고 성경 진리가 우리 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진리를 내 몸에 붙이도록 한참 더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출발이잖아요.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가 하나 큰 덩어리로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큰 덩어리로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둘이 항상 이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구원 이후의 삶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구원 이후의 삶,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교인이고 같은 성도지만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좀 배워야 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몸에 붙일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하고 실습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학기 개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큰 두 덩어리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진리를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뭡니까? 생활훈련학교가 있어요. 생활훈련학교. 말 그대로 생활훈련학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성경 공부 안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생활 훈련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둘로 따로 구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종종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하고 실제 우리의 생활이 함께 가지를 못해요. 같이 가지를 못해요. 사이좋게 협력하면서 함께 손잡고 가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는 진리대로 따로 배우면서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걸 구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과 구별해서 따로 훈련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눠 놓은 거지요. 생활훈련학교, 실제 우리의 삶, 생활,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처신, 여러 상황과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핵심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성찬 문제도 바로 여기서 걸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돈이 있으니까 권력도 있겠지요. 돈이 있으니까 힘도 있겠지요. 돈이 있으니까 좀 높은 지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즉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성도이긴 하지만 돈도 없고 그리고 신분도 노예인 사람이 부자들 그룹에 끼일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주 예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도, 과연 이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남의 밑에 가서 노예 신세로 노예 일이나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향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이 있겠는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성만찬의 의미를 여기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설명을 해요. 성만찬,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정을 한 거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는 바로 그날 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이게 이제 애찬하고 비슷한 거지요. 마지막 식사를 하던 그 자리에서 거진 식사가 다 마쳐졌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여 시행하면서 내가 이 밤에 이 일을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했던 이 일의 의미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에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것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기억하라.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실제 너희 생활에 적용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지 남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을 해서 성찬에 특별히 임할 때는 그래요. 나하고 1대1로 직접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우주를 위해서 한 것, 이런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온 세계를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보다도 이때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다,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내 몸,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고도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진짜 소금일 리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빵을 가지고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오래전부터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성찬을 집례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선포가 되는 순간 이 눈앞에 있는 이 빵,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진다, 화한다 해가지고 그게 화채설이에요. 이것은 내 피요라고 신부가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이건 포도주가 아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진다 해서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너무 무겁게 보는 거지요. 아주 마술적인 요소가 성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아니고 내 몸, 내 피, 이것은 상징의 의미, 비유적인 의미예요. 내 몸, 내 피. 근데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찬의 초점은 주님이 내 몸,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빵과 떡을, 빵과 잔을 이렇게 쭉 나누고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초점은 십자가 죽으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의 결과, 그 죽으심의 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찬에서 초점은 죽으심 자체가 아니고 그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게 중요해요.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 죽으심을 통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열매, 결과, 효과,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건 축복이지요. 성도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펴리신 것. 대속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래요. 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뭔가 먹고 뭔가 마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 축복, 열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6절에서 27절에서 29절은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찬을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무슨 연례 행사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무거운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별 생각 없이 대하고 마음을 담지도 않고 아이고 또 할 때가 됐는가 보지 하고 별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더 심하게 이런 표현도 해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의미, 성찬의 의미도 기억도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성찬에 마음도 전혀 담지를 않고 종교의식으로만 알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내 죄가 없어질 텐데 그게 아니니까 성찬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참여를 하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9절 바로 뒤에 30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래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죽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찬을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이 사람들은 성찬을 했으니까 아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별 관심 없고 주님의 죽으심 이런 취지, 거룩한 의도 이건 다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연회 비슷하게 실컷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벙쪄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묘한 그 참 어떤 그 긴장감이 흐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했겠죠. 자기들이 뭐 그걸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거룩성이 있으며, 그 성찬의 원래 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땜질하고 그냥 끝이지. 이걸 계속 자주 반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오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대요. 바울이 여기 일부러 적지 아니한다는 말을 쓴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바울의 해석은 이래요. 많이 연약해져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한 자들, 이미 성찬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대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짓밟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죽었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뭐 성찬 한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떠랴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성찬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웬만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성찬에 대한 반복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바로 또 성찬 모드로 바꾸어서 성찬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밤에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우리 성찬을 할 때 어떻게 그 성찬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의 말처럼 진지하게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복할 거 자복하고, 그 성찬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걸리는 거 있잖아요. 양심에 늘 부담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힘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이 아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성찬 받기 전에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 회개,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믿음도 적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놓치지 않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한편으로는 자복과 회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이 두 가지가 성찬에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성찬 예식을 같이 하는데 이제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제 이게 잔을 받아서 이게 마시는 한 자매가 그 잔을 마시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감히 주님의 그 잔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후딱 마시고 그냥 먹어버리고 뭐 이러고 그냥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넘어갈 텐데, 이 자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자매가 자신의 허물과 죄, 부족함, 이걸 생각하면서 감히 주님의 잔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막 울기 시작, 또 옆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울기 시작. 조금 있다가 온 교회가 그냥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성찬 집례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해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머리가 하얀 나이 드신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그 자매 옆으로 가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매님, 자, 어서 주님의 이 잔을 드세요. 주님의 피야말로 자매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의 명제로, 하나의 이론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가 아니고 그것을 내 영혼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아까 진지한 반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진지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반성도 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눈으로 보는 말씀, 영혼에 와닿는 말씀, 그때마다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성찬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한 헌신을 크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